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 살고 또한 예배하는 삶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쾌락들,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 우리 안에 느슨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흥하고 우리가 쇠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통해 나의 믿음 거룩하게 자라나고 먼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밟아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와 너를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세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룩하게 자라나고 먼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밟아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와 너를 함께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지금으로 간다. 나는 믿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큰 시험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 가장 크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오니 그분 한 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삶 되기 원한다고.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연약함과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놀라운 승리로 승리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격려로 저희의 생각을 깨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표어처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큰 부르심으로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낍니다. 저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도록 늘 삶을 정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직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 충성되고 믿을 만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난주부터 영상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자신을 비춰 나날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아이들은 하구르타 모임을, 청소년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시고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청소년기 시기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생각의 너비와 깊이가 더 확장되고 지금부터 미래의 큰 일꾼으로 쓰임들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은 초기에 발견되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 발목을 다치셨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원과 공부방 사업으로 바쁘신 목사님, 사모님께 생활의 여유를 더하시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휘민한비 슬비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새 자녀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보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사모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자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자 가정 본받아 하늘통교회 모든 지체들도 순종하며 복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에게 부르되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장 54절을 보면 본문 바로 전입니다. 전의 내용인데 14장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자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도망갈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멀찌감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에게부터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역사, 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뭔가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 병자들이 나았고 막 수많은 어떤 이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바꾸시는 일들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뒤집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역전시키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현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시온이 나와가지고 뭐 역전의 하나님 딱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농담으로 천안역의 하나님, 천안역전의 하나님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쵸, 역전시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3년 동안 봤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위기가 왔지만 도망을 갔지만 분명히 저거 뒤집어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기대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종종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뭐 죽든지 살든지. 평상시 베드로가 뭐래요?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 부인하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말하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의 신분 숨기고 크리스찬인 거 숨기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 숨기고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위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멀찌감치 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 뭔가 어떤 뒤집어지는 역사는 있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생명 구하는 거, 자기의 그 어떤 유익은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기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가 그런 걸 많이 보긴 봤어.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멀찌감치 예수님 보면서 쫓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절망하죠. 실망, 절망, 폭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본 54절의 내용을 통해서 주목해봐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쬐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불을 쬐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포스. 그래서 옛날에 그 소향,
소양이 옛날에 팀으로 활동했잖아요. 팀으로 활동할 때 이름이 포스였죠. 포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소양 남편하고 소양 이혼했나? 아닌가? 이혼 안 했어요? 소양 남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으로 알거든요. 그 팀, 소양이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 팀이 포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피르라는, 그러니까 fire를 그냥 발음하는 건 fear잖아요. 그러니까 fear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피르라는 불을 쬐다 하는 이 표현에서 fear를 안 쓰고 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스가 무슨 뜻이냐? 생명의 빛, 생명의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다는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베드로가 당시 하인들이죠.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생명의 빛, 생명의 광채를 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왜 굳이 fear가 아니라 포스를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이라면 fire, 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쪼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지금 불을 쪼이고 있는데 왜 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냔 말이에요. 뭔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을 때에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흙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읽은 것처럼 빛이 비추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천지잖아요.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이 뭐예요? 하늘이죠. 지는 땅이죠. 땅. 근데 이 땅이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입니다. 흙. 땅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재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에, 흙에 뭐가 임하는 거죠?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기 좋았다. 흐뭇해하신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땅에 빛이 임하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아, 흙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빛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알레고리적 해석 아니냐, 뭐 알레고리가 꿰맞추기식 해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에요. 일관된 메시지를 말씀하신답니다. 결국 베드로가 생명의 빛이신, 광채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베드로가 생명의 빛이시며 참빛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결국 뭐 하죠? 부인한답니다. 배신한답니다. 3번 부인,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도 생명의 빛이시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빛을 비추실 때, 생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셨을 때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애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애를 낳아. 기쁘다. 기뻐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해요? 덤벼요. 말 안 돼. 막 덤벼요. 근데 알고도 기뻐해. 그러면서 키워. 속색이고 사고 칠 거 알면서도 기뻐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신다. 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막 어떠세요? 혹시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죠.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은혜예요.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악함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모님 금요일날 할 겁니다. 설교. 저기 애들 바이올린 막. 우리 교회는 뭡니까?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저걸 애들을 저렇게 키우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도 때로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아이들이 그 바이올린을 많이 하잖아요. 바이올린을 딱 갔어요. 발표회를 한 거야.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발표회를 하는 거잖아요. 딱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1번이 누구냐? 이슬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비입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뭐뭐뭐입니다. 뭐 이 곡은 어린이들이 음계를 야 이슬비 나와 안 되겠다. 시켜. 제가 이슬비 나와 너 빨리 나와 빨리. 어제 한 거 해. 딱 이게 딱 바이올린 들고 딱 나오는 거야 지금. 한 대로 딱 해. 마스크 벗고 해. 해 인사해. 시작. 마스크 벗고. 딱 마이크 어디 했대도 그래. 인사부터 해. 시작. 나는 이슬비입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도레미성입니다. 원곡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영화 음악에 나오는 뮤지컬 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도레미성은 아이들에게 기본 음계를 쉽게 익히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더 잘했어요. 네? 지금 너무 빨리 했는데 어제 더 잘했어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런 거냐면 당연하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줬어요. 글을 외워서 발표하라고 줬어요. 외워서 발표. 근데 외운 애가 누군가? 누구? 이슬비 너 한 명이냐? 이슬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딸을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뒷얘기가 길어. 딱 하고서 연주를 빵빵 그냥 빡빡 하는 거지 막 해 막 했어. 그리고 딱 나오는 거야. 이야. 조회설.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어제 뭐 이제 건강검진 받고 뭐 정신이 없는데 막 그 레보나하고 저희 상원 형제하고 그 신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는데 제가 약 기운에 막 횡설수설을 하고 막 왔거든요. 그거 정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을 샜어요. 그리고 밤을 약을 먹고 10시에 먹고 12시에 아니 8시에 먹고 10시에 먹고 새벽 3시에 먹고 밤새 쏟아내거든요. 이 장내시경 때문에 밤을 꼴딱 샌 다음에 가가지고 올려놔가지고 다 하고 나가지고 신방 오던 뭔 소리를 했는지 뭐 축도를 하는데 막 우리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 빼먹고 그냥 뭐 축도하고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또 교회 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2시쯤에 거기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3시 반에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보고 이슬비까지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슬비 딱 보고 오고 그다음에 고전에 애들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슬이하고 좀 늦었어요. 조예슬 나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조예슬 나오는데 얘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표정 특유의 표정. 나와 빨리 안 나가 사모님. 야 너 빨리 안 나가. 생각하더니 저는 조예슬입니다. 제가 이거 해. 그런데 연주를 뭐였지? 제목이 뭐였어요? 아기 돼지? 아니 네? 찬송가 뭐였어? 기쁨의 노래.
어? 기뻐. 아 기뻐. 오. 전투력이야. 나는 저 못할 줄 알았어. 와. 그 다음 애들 쭉 여전 마이크를 줬는데 애들이 무슨 소리인 줄 모르겠어. 어떤 년은 우리 옛날에 가르쳤던 우리 한가인 년은 내가 무슨 큰 애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이러고 있어. 다 그리고 조금 그냥 하는 애들도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제가 학교를 받아가지고 마이크를 이빨에 올려놨어요.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니까 마이크가 작네요. 이빨에 올려놨어. 근데 그거 뭔 소리인지 웅얼웅얼 대는 거야. 좋은 애가 나왔지. 좋은 애가 옳기 실력 압도적인 차이. 좋은 애가 나 진짜 너무 진짜 압도적으로 옳게 버렸어요. 실력 차이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타임이 있었고 오후 늦게는 저녁에 애들 좀 큰 애들이 하는 타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1등.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곡을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곡씩 다 연주를 해요. 짧은 거 2곡이야. 짧은 곡이면. 근데 조은혜만 2곡을 해요. 그리고 2곡을 한 다음에 피날레 앵콜송을 한가인하고 쟤하고 둘이 해요. 그리고 전체가 연주하는 곡 해요. 제방 4번을 연주해요. 장난 아니에요. 왜? 한가인이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악기가 비싸. 들으면 악기 소리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냥 한번 긁어도 소리가 깽이 아니라 풍성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진짜 악기 저거 진짜. 근데 좋은 애가 이거를 해요. 트릭을 해요. 막. 이거 하기 어렵고. 좋은 애야 진짜. 은혜 받았어. 너는 해도 돼. 바이올린 해도 돼. 은혜가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은혜가 결혼해가지고 진짜 그래. 진짜 올킬 압도적 실력 차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애들이 무대 매너가 짱이야. 말을 다 똑바로 해. 우와 진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나? 평상시에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 받은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근데 제가 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고소했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진상 그 엄마 그 딸 처음 만날 내가 왔어 이렇게 내가 어깨 살짝 애들이니까 사랑에 두들겨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탁 두들길까? 있었어요 이렇게. 걔 엄마 막 진상. 와. 근데 그녀는 우그러져가지고 이러고 그냥 그런 것들 좀 살아야지. 우리 애들 진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죄를 니들의 잘못된 무대에 서면 똑바로 서야지, 준비해야지 막 잔소리 겁나 하잖아요. 수치스럽지. 근데 그게 다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딱 우리 교회 애들만 잘해. 진짜로. 앞으로 더 잘 거예요. 네, 다운이 너도 아멘 할 거야? 네. 아멘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ඈ거렸어요? 하여간 잘하잖아요. 하여간 좀 셌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빛을 받고도 베드로처럼 엉뚱한 기대나 하다가 작은 손해만 봐도 바로 예수가 누구냐고 나 아무런 관계없다고 손절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대로 된 인식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변화되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정말
아담아와 같은 흙, 먼지, 쓰레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음먹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매주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서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이렇게 뻗었거든. 기절했었는데 그 최근에 막 애들 막 하나님께서 막 정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 막 정리하시니까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번 주에만 해도 한 38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이런 책들을 2권 끝냈고 2권을 또 계속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부분 읽어놓은 게 있어. 2책은 끝냈고 2책은 2책 반반씩 아니야. 두 책은 하나는 초반부고 하나는 중반부 이후 지금 5분의 3 지점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4권의 책들을 조금 이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행자, 부의 추월차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내 아이, 부자 수업 이런 겁니다. 베스트셀러들이잖아요. 뭐 부의 추월차선이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의 추월차선은 10년 된 베스트셀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20년 된 베스트셀러고 그 역행자는 최근 계속해서 1등하고 있는 베스트셀러고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을 소개할 건데 특별히 이게 다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왜 재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재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사실 미개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해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모르는데 재정에 깨어진 사람, 재정이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요. 재정의 미개인들, 재정 사용의 장애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속쓰린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순교자로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미개인들이에요. 재정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한 문맹들입니다. 둘째 왜 재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부를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헌금 많이 하는 거는 뭐 이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1년 정산해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 헌금에 최소 5배에서 10배씩 해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헌금이 특화되어 있어요. 인원수는 작은데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저나 제 아내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게 뭐냐.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헌금 많이 하면 이 성도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갑니까? 다음 달을 고민해야 되고 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갑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몰랐지만 더 높은 부르심, 깊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정의 영역에서 무지함을 깨시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냥 특강한다고 생각하세요. 특별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재정에 대해서 제 아내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할 것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입니다.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 있지 책 여기 들어봐. 인성이도 읽기 시작했어요. 인성이도 역행자를 벌써 한 번 다 읽었고 이게 들어보라 그렇게 그런 저런 책입니다. 아실 겁니다. 인성이는 책 100권 읽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철에 때 얘기했다시피 너는 서울대 다니는 애들하고 네가 읽은 책 영역 안에서 네가 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건 책에 들어간 게 인풋이 없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너는 진짜 훌륭한 멋진 청년이 될 거야. 근데 책을 빨리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개라도 새겨야 돼. 너 할 거야. 넌 인성이 변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인성이 잘하고 성실한데 여기에다가 딱 들어가면 장착하면 끝나는 거죠. 이 부활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3가지랍니다. 뭐냐면 첫째는 인도, 우리 이 찾길 옆에 인도 있죠? 인도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서행 차선으로 가거나 세 번째 부의 추월 차선으로 달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인도, 그 다음에 서행 천천히 달리는 길, 그 다음에
추월 쳐서 추월하는 길을 빠르게 가잖아요. 쫙 달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도는 가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라이프 스타일,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서행차선인데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저축해서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 저축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풍요의 세대를 맛본 세대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못 미치죠. 사실 첫 번째 단계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 못 미쳐요. 저축해서 나는 저축한 돈이 뭐 한 몇천 된다 최소. 별로 없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인도도 못 보여요. 근데 MJ 드마코는 둘째 삶도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세 번째 장은 부의 추월 차선인데 부자들의 삶, 부자들의 이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도를 걷는 사람들 가난한 삶을 가난을 만드는 지도라는 부분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가졌고요. 놀랬고요.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부분에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넘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부를 만드는 지도 부분에서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책을 못 넘겼어요. 계속 메모하더라고요. 계속. 진짜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3장인 가난을 만드는 지도, 그 인도 부분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분 애들도 많이 들으니까 그 단어를 좀 바꿔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발췌하는데 단어만 좀 바꿀게요. 이해하기 쉽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가지나 속해 있는지를 한번 지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나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너무 주관적이야 사람들이. 네, 설명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도를 걷는 자들은 유쾌한 오늘을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포기한다. 오늘만 산다는 거예요. 내일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은 집도 없고 파산지경이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시작된다. 이 대상은요, 막 살다가 먹고 이게 아니고 20대 애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20대 애들. 재무적 목적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예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옷이나 명품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데 다 써버린다. 기기라는 거 얼리 어댑터들 있잖아요. 뭐 최신 휴대폰, 아이팟 막 이런 거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돈 여유 생기면 그거 다 쓴대요. 일시적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뭐 욜로, 캠핑, 글램핑, 뭐 브런치 카페 다니고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 여기서 말하는 뭐 쇼핑, 명품,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을 몽땅 사들이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후의 계획은 전무하다. 은퇴 후의 계획 다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의 계획 전무하다. 이들은 신용카드와 파산과 면책, 자동차 할부금 같은 제도를 너무나 좋아한다. 공부하지 않는다.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지, 책 안 읽는데 공부하지 않는다. 자랑할 게 있으면 최대한 자랑한다. 인스타, 페북 이런 거 말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도박성 주식도 말하는 거예요. 도박이나 복권 등 한탕으로 부를 늘리려 한다. 복권들 많이 사시죠. 이들은 나한테만 온갖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를 주변 사람이나 직장 상사나 국가의 시스템 탓을 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피해자이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이 시스템 문제라고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저들이죠.
이들은 저축하지 않으며 카드와 대출로 살아간다.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한다. 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 수준에 맞지 않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현금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사업자 뭐 여러 가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Q&A가 뒤에 부분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기 상태가 지금 빚이고 상태가 뭐 참 어려운데 나도 살 수 있을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뭐라고, MJ 디마코가 딱 뭐라고 하냐면,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그건 내게 아니라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 상황은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집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뭐 한다든지, 현금 주고 살 수 없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테크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명품을 갖고 싶다고 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도 얘기해요. 차도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한 가지라도 자유로운 분 있어요? 이 영역은 제가 수십 개를 얘기했는데 뭐 한두 가지, 세네 가지는 자유로울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인도를 걷는 가난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평범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라고 표현해요. 노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잣대로 보면, 이 책의 잣대로 보면 우리는요 가장 하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뼈 아픈, 뼈 때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음이 빠지면 우리의 지금 젊음이 있지만, 저는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요즘에요. 제가 허리가 고장나고 발목이나 뭐 어제도 용종 하나 떼내고 여러 가지 제가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들고 싶어서. 젊음이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젊음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그러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기껏 살아봐야 40세, 조금 뭐 50세 아니면 어르신들 빼고 제 밑으로 더 50 밑인데, 젊음이 빠지면 50이 넘어가고 55세 넘어가면 젊음이 빠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하지 않게 살 능력이 되십니까? 우리 다요, 성공한 사람들, 정말 잘 자수성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병신들이, 루저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죠.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해요. 이들은요, 가난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요. 금요일날 그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릿. 네? 미국의 육사생도들이 그 지옥의 비스트가 짐승, 야수 막 이런 거, 비스트 기간 가운데 그 엄청난 막 똑똑하고 추천받아가지고 뭐 각 학교의 운동부의 주장들, 리더십 탁월하고 막 주지사 막 추천받는 거예요. 상원, 의원, 하원, 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요. 상원, 국회의원, 그리고 상원, 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리고 부통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걸러진 리더십 짱, 머리 똑똑하고 이런 애들 막 공부 잘하고 육사에 모여. 근데 몇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5분의 1이 탈락. 5분의 1이 탈락? 5분의 1이 탈락? 5분의 1이 남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5분의 1이 탈락해요. 근데 결국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구를 막 한 거지. 막 겁나 연구했지. 근데 결국 그릿이 있더라고요. 그릿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몇 점 때? 네? 크게 얘기해봐. 열정, 투지. 그게 있는 사람들만 남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그 그릿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릿 점수 채점했잖아요. 쫙 돌려가지고 와 점수들 진짜 와 짱이더라 짱. 점수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네? 상위 막 4점 몇 대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3점 몇 대도 나오고. 와. 제 아내는 참고로 3점 몇 나왔거든요. 저도 처음에 3.3 나오고 저희가 3.4가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조사하고 그때 이제 조사할 때 뭐 이제 어쨌든 원래 3.4, 3.4 근데 이 정도로 4점 뭐 나왔잖아요.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많이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뒤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기한테 관대하다고. 근데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좀 더 아주 디테일한 조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가볍게 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상위 10%, 1%, 뭐 이렇게 몇 퍼센트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클래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카이 나온 사람들 중에 상위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뭐 지방대 나온 사람들이 쪼개지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하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한 거는 하위에서 상위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로 하기하면 인도와 뭐죠? 부행 차선, 추월 차선과 그 다음에 서행 차선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측정한 거예요? 인도 차선에서 우리 그릿을 확인한 거야. 금요일날 한 게. 이해되세요? 실제로 우리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준이 높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근데 우리를 막 우리 성도를 딱 어디 서울에 정말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잘 세워진 재정적으로 잘 세워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 딱 측정하면 우리가 막 이만큼 나왔다 그럼 우리 또라이인 거야. 또 그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겸손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막 까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과대자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 맨날 좀 위로 좀 해주시지. 맨날 뒤집어 까는 얘기만 하시나. 견디기 싫으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가. 그냥 떠나셔. 그냥 불편하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돈이에요? 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라이야. 부족한 거야.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야 저 교회는 돈 얘기만 하면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빛 비추는 거예요. 아멘. 거울 보여주는 거야. 니네 상태를 봐. 이 모양이고 봐. 이거는요 쪽팔린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이 주제 파악해야 돼.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인생인지, 재정에 대하여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훈련, 재정 훈련을 받은 사람 혹시 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재정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못 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재정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 바빴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전후 세대라서 전후 세대부터 그 이후 세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거나 전후 전쟁통에 애를 낳아가지고 나온 세대들, 그 40년대, 50년대 그 어르신들, 그 세대들은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들 그때도 베이비 부모, 전쟁이 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애를 막 낳단 말이에요. 그냥 부밍했단 말이에요. 애를 막 낳단 말이에요. 애를 낳니, 근데 부모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애가 애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베이비 부모가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생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막 누리고 살자는 말이에요. 막 살았단 말이에요. 부모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를 관리를 못하니까 애를 돌보자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부모가 뭐 사달라고 어휴 그래 우리 애기 어휴 그래 뭐 먹고 싶니 어휴 뭐 사고 싶니 막 그래 애 그냥 길바닥에 들어놓는 장난감 막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명동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눕고 막 그냥 난리 싶다는 얘기를 부모님 웃으시잖아. 난리 개난리 생난리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어렵게 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풍요의 세대 80년대 90년대 풍요의 세대 70년대 재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정의 문맹이에요. 병신들이라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지금 뭐죠 이게 그 하브루타 우리 자녀 뭐 부자 만들기 했는지 까먹었네.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얘기예요. 부활추월 최선 얘기예요. 똑같더라고 얘기가. 하브루타 교육이 뭔지 아세요? 애들을요 엄청난 부의 충어를 차선에 타게 만드는 교육이더라고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책이 역행자 내용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책에서 뭘 말하는 걸 계속 뿜뿜 시키는 거야. 깨져라 문맹에서 깨져라 이 대가리 깨져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다고. 교육 못 받았어요. 우리 바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겠죠. 아멘. 배우는 게 맞죠. 아멘. 복음? 우리는요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쓰레기입니다. 먼지 흙쓰레기입니다. 복 끝난 거야. 그렇죠? 더 이상 뭘 전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지고 니들 쓰레기라고 개쓰레기라고 니들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도를 다 떠나가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복음도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주시는 거예요. 니네 깨달았냐? 재정 깨져? 재정 깨지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선교해. 선교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려면 뭐야? 비행기라고 타려면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선교사가 현지에서.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게 깊은 부르심이고 높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재정이 안 깨져? 복음은 다 깨졌어. 복음은 끝까지 갔어요. 우리의 죽어. 일을 자식들 훈련대 시키는 대로 해. 죽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드러나잖아요. 퀄리티가 드러나잖아. 근데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면 어떻게 해? 근근히 살아가면 어떻게 해? 네? 여러분 모든 책이 또 역행자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해요. 젊을 때 일도가 틀어졌을 때 빨리 잡으면 빨리 잡히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되도록 일도씩 틀어진 삶을 이만큼 가서 일도 틀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안 틀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틀면 틀어진대. 힘이 안 든대. 50대까지 와가지고 60대까지 틀려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 뭘수록 안 틀어지는 거야. 성도들한테 이렇게 난리를 쳐도 안 틀어지는구나. 움직이는데 변화가 보이질 않아.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멘. 말 들으면, 아멘. 말 들으면 눈 똑바로 뜨고 말 들으면 부모들은 그 기틀을 마련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쓰여졌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 그러다 꺾고 싶은 건 아니야.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되겠지. 피나는 노력이. 최소한 자식들이 병신처럼 그냥 근근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아멘? 아멘.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 하브루타를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브루타 이것도요 되게 놀라워. 오늘 가만히 제가 설교 직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놀랍다고요. 하브루타를 하려고 이미 교회 건축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준비했었어요. 근데 당분간 그동안 할 수 없었어요. 놓치고 있었어. 근데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공물방 앞에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리는 재활용 하는데 잡지가 새 잡지가 몇 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잡지가. 그래서 잡지 뭐지 한번 볼까? 그래서 제가 3권인가를 딱 가져왔어요. 그때 일본 남성 잡지, 그리고 뭐 여성중앙 뭐 동화처럼 요만한데 뭐 책인데 한 3, 4개월인가 지난 잡지야. 볼만한 게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건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보려고 딱 폈는데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부타가 나오는 거예요. 하부타 내용 특별 해가지고 하부타 뭐 그 책 저자가 누구지? 그분, 그리고 하부타 교육으로 자녀를 키운 사람들 쭉 얘기 나오는 거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다가 여보 이거 좀 읽어봐.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이제 하부타 시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책을 바로 샀잖아요. 그쵸? 바로 책을 사고 읽으면서 빡 터진 거예요. 이제 준비됐지, 재정에 이제 훈련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빡 터치고 이제 자녀들도 준비시켜야지, 우리 아이들 부자로 키우는 방식으로 키워야지, 성경적으로 키워야지. 하부타는 성경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빡! 우와, 하나님 진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부타 하나님 딱 쌓여줬는 데가 다 버려버리고 아이씨 못 다니지 뭐 옛날에 헬레나 말았어 이러고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야 이 목사 하부타 해야 돼. 제 아내가 그걸 빡 잡고 내가 여보 읽어봐 이거 좀 읽어봐, 야 이런 내용 나와, 읽어봐 딱 보더니 이 불꽃 팍 튀어가지고 책 바로 주문하고 책 읽기 시작하면서 하부타 시작된 거예요. 애들한테 책 사라고 했고 해요. 이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애들 요즘에 영성일기 보셨어요? 영성일기 쓰거든요. 매일 영성일기 써요. 3줄 영성일기. 거기에 장문의 영성일기가 하나 올라왔어. 유혜린이가 썼는데, 이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내용. 유혜린 편 돌려보세요. 카톡으로 돌려보세요. 네가 지금 당장 내일 또 사고 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자각했다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고 계시는 거야. 혜린이 실수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놓고서는 완전 뒤집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겁니다. 나 진짜 유혜린의 자각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집사람 제 아내가 밤에 읽어봐 그러는데 밤에 읽는데 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아이들 하나하나한테 일어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3줄 영성일기 쓰려니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도 뭐 내일도 아무 일 없길 바란다. 이렇게 올리던 애들이에요. 에? 그런데 자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트,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먹고도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병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가 다 맞대. 자각을 못해. 아까 보세요. 그 부회초월 찾아서 인도 다니는 애들은 다 남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병신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각시키잖아요. 깨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지, 은혜. 반도 못했네. 오늘도. 빨리 좀 달려볼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6절에서 68절 시작.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 지목하면서 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변명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죠. 69절에서 7절 나같이 69절에서 7절 시작. 이 사람은 그 도당을 하되 또 의나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가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도당이니라. 여종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 도당이야? 그 도당이야? 그놈 그 무리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부인해요. 세 번째 70절 71절 시작. 또 부인하더라. 죽음을 그에서 살아난 자들이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함을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야, 너 맞잖아. 갈릴리 사람 맞잖아.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그리고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두 번 울자 베드로가 웁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면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야 이럴 뭐가 있을까? 야 옆에 딱 들면 경고야. 저 알람 울린 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시계 알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띠띠띠띠 뭐 알람 울린 거 그럼 알아들어야지. 그죠? 알람 울린 거잖아요. 닭이. 알람이 울렸는데 기억을 못했대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두 번이나 울었을 때 총 5번이 알람이 5번 울린 거예요. 외부의 알람이 2번 울린 거고요. 닭이 2번 울린 거고요. 내가 부인하는 행위. 그렇잖아.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 모른다고 말할 때 알람이에요. 내부의 알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외부적으로 알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알람을 주세요. 제가 아까 자주 주시면서 하버타 책 봤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외부적으로 메시지 주신 거예요. 때로는 안에서 말씀하세요. 5번 말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기억을 못해요. 5번 됐을 때 그랬지.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곡이나 뭐 천변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 풍새도 그거 있거든요. 막 사이렌 울리거든요. 지금 호구가 오니까 대피하시라고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시스템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도 맨날 울리잖아요. 폭염이 어쩌고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 막 대피하라고. 근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게 울려. 막 울려. 그러니까 거기는 햇빛이 찌고 있는데 상류 쪽에서 비가 왔다가 막 울려. 사이렌이 울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서 무시하더라고. 무시하고 나서 잠시 후 어떻게 되냐서 영상에서 쓸려가더라고요. 쓸려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걸까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사이렌 한 번 울리고 끝내지 않으세요. 베드로만 해도 5번이에요. 선지자들 보세요. 계속 외쳐요. 매일 외쳐요. 빨가벗고 외쳐요. 막. 빨가벗고 외친다고. 왜 빨가벗고 셨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선지자가 빨가벗으면서 벗은 채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라고. 수치를 보라고. 그래서 막 그냥 빨가벗고 설교 선포에 막 그냥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인내하심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야. 매일매일 주는 거야. 막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갑자기 사이렌 한 번 울리고 그냥 쓸려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 안 들어도 뭐 별일 없네. 안 죽네. 안 망하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망할 짓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버려도 되시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재활용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안 들면서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레기 같은 삶 사는 놈 저거 그냥 망해야지. 아주 끝나야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놈도 살려내셔. 그래서 짜증나.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떤 성도 막 예수 외부에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인데 저놈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보면 원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놈은 저렇게 쓰레기같이 사는데 결국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 재수 없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진짜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신비롭게도 예수님은 이런 부인하는 베드로를 순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가 뭘 그렇게 부인했냐 할 수 있겠죠. 매일 부인하잖아 사실은.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빅빛 주시는데 등 돌리잖아. 눈 감아버리잖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잖아. 네? 역행자로 표현하면 크로지, 옳지 않은 생각, 옳지 않은 마음들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잖아. 네?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베드로한테 뭐 한 거예요?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게 뭡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하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과 전술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선교를 했는데 영혼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영혼 구원했으면 뭐 어떻게 그냥 구원해놓고 끝? 말씀 전하고 끝?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지. 현장이 필요하지. 가장 탁월한 전략과 전술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뭐해? 교회 세웠으면 교육해야지. 학업도 가르쳐야 되고, 재정도 훈련해야 되고, 인성도 훈련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일반 학교도 필요하고, 이 학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이 뭐 했어요? 와서 학교 세웠잖아요. 근데 아파. 잘 키워놨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그 누구죠? 김정화 그 사모님, 배우인데 사모님. 유은성 작곡가, 유은성 남편 작곡가, CCM 작곡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모님 김정화. 옛날에 남자 셋 여자 셋인가 나왔대. 김정화 알아 몰라? 알아요. 네. 그 양반이 커피숍을 8개인가 해요. 근데 그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인가 어디 아이를 그 선교를 하는 집에서 키웠는 거야. 키웠어.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보내가지고 쫙 큰 거야. 잘 컸어. 근데 LG에 들어갔네. LG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장을 쫙 해가지고 LG에서 니네 나라로 대표로 내가 너를 파견하겠다 라고 파송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뭐였지? 정확히가 안 나네. 이 친구가 한국 그 자기네 나라 돌아가기 전에 선교지에 간다고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 선교지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키운 갑자기 죽었어. 병 걸려가지고 죽었나? 못 죽었어. 우리 자녀들 열심히 키워냈는데 다 죽어봐. 얼마나 아까워. 그거 어떻게? 선교사들이 생각했지. 아프지 말아야겠다. 병원 세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난해. 어떻게 문맹 교육시키는 글을 가르친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글을 가르치고. 어떤 선교사들은 제가 읽었던 자료에는 선교사들이요 돈을 빌려줬어요. 살도록. 그리고 아주 작은 돈만 갚도록 했어요. 그게 새마을 금고 무슨 금고 이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신협도 거기 신협 딱 가잖아요. 천안 신협 거기 산해 신협 가잖아요. 거기 어떤 여자 선교사가 동판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 선교사가 너무 가난하니까 또 아무데나 싸놓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이 돌아다니고 문맥 한쪽 교육하고 한 재정으로 살 수 있도록 막 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터부셔야 돼요? 네? 와, 목사님 다 알았겠네. 돈 얘기만 하네. 돈 얘기만 하네. 듣기 싫은 분 나가세요. 필요 없어. 그럴 사람들은 필요 없어.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교 얘기, 하나님 나라 완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나가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그지같이 하는 거지. 그게 못 먹으면서 막 그렇게 자기 못 먹고 한쪽 나눠줘가지고 같이 죽는 그걸 봐야겠어요? 아니면 나라와 민족 전체를 막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의사가 되고 돼야겠어요? 뭐에 씌인 거야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10년 동안 그 생각으로 살았다니까.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병신 쪼당했어요 제가. 근데 깨치시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깨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미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전도자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영혼들이 함께 배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던 겁니다. 최시원 어디 교회 다녀요? 정동제일교회 다니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언더우드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막 그 있잖아요. 그 구구절절한 너무 문맹 막 너무 거지 같은 인생들 한 사람 졸잖아요. 빛이 안 보인다고 막 언더우드 선교사 세문안 교회. 인천 내리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세운 거. 토마스 선교사 알잖아. 토마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세운 거죠. 세브란스 병원 알렌, 제중원 알렌,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스크랜튼,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광해원 또 알렌, 제중원 알렌. 제중원이 뭐예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이게 다 제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 뒤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재정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근대적 교육과 의학을 세운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가 후원했다고 그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막대한 어마한 재정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타자기 보시면 애들아 니 타자기 아니야? 애기들아? 지금 컴퓨터로 쓰잖아. 옛날엔 탁 치면 글자가 탁 찍혔어. 이렇게 탁 찍혔어. 그거를 전 세계 오늘날로 말하면 애플이지.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 같은 언더우드라는 타자기가 있어. 그 타자기를 만든 사람이 언더우드의 형이야. 그 회사의 오너가. 그 사람이 오늘날의 애플이 동생 언더우드 선교사를 후원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병원과 의료 체계와 이 모든 것을 세운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아멘. 나오면 안 되나? 아멘. 나와도 되잖아요. 아멘. 저건 다 강같이
전도우도 선교사하고 형이 선교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병 걸려가지고 죽어야 될지 몰라요. 동남아처럼 살았겠지. 가난한 동남아. 거기다 한국 전쟁까지 일어났잖아. 예? 그냥 그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같이 살면 돼요. 원하시면 북한 가서 살면 돼요. 그걸 원하세요? 그 선교사들이 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다시 어떤 곳엔가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고, 그러더니 건축하니까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갑자기 부르시는데 이해도 못하고 부르시니까 간다고 했는데 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이거 지금 작전 쓰셨네. 근데 건축 그렇게 안 한다고. 건축 내 생에는 일생 나는 건축 안 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그걸 꺾으시더니 건축해놓고서는 건축해가지고 요즘 되게 편하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얼마나.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교제하다가 또 밥 먹을까? 고기 먹자. 맨날 고기 맨날 구워 먹고 그냥 놀다가 또 막 이러고 와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뭐 3번을 드리래 5번을 드리래 뭐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요. 되게 신나고 좋아. 재밌어.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멘? 그런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니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지 알아? 야, 내가 왜 니네 교회에 왜 줬는지 알아? 이 땅 왜 줬는지 알아?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가질 수도 없는 이 땅 왜 줬는데? 그런데 돈도 없는데 건축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냥 니들 행복하고 즐거우라고 그냥 이거 준 건지 알아? 아니, 난 다 작전이 있어. 난 다 계획이 있어. 이 새끼들아, 따라와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끼었네. 완전히 끼었네. 하나님이 뭘 하실지가 이제 보이네. 이거였구나. 여러분 한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믿음 없이 그냥 솔직히 우리 다 믿음 없잖아. 그냥 믿음 없이 아주 드라이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 진짜 좋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그럼 선교사 나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우리 불탔어요. 막 20대 30대 불탔어요. 다 그냥 다 태워 죽일 듯이 불탔어. 근데 변화가 안 될까? 선교사들 막 외치잖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파도가 일게 하시고 막 기도하면 막 날라다녀. 막 그냥 온 열방 여기가 되겠다 막 날라다녀. 변화돼? 안 되는데. 솔직히 자신 있어? 그러면 자신 있으면 그분 오늘 선교사로 파송해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최소 300만 원씩 보내줄게. 진짜로. 괜찮은 거 아니야 외국에서? 300만 원씩 받으면? 나 좀 보내줘. 나 그렇게 살게. 300만 원만 보내줘. 은퇴하면 좀 보내주실래요? 어렵잖아. 그럼 충남 어떡해? 충남을 대전 충남을 그리스도께 막 성시화 막 각 도시마다 하잖아요. 그거 해봤거든요. 겁나게. 천안을 성시화해서 성시화 찬양단을 만들고 천안에 있는 모든 사역단체를 연합해가지고 막 어게인 일공체로 막 수천 명 모이게 하고 했거든요. 그거 제가 했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지. 제가 그때 PD를 맡았거든요. 그때 마지막 2007년 집회 때. 될까요? 모이긴 모이는데 안 되더라고. 그럼 우리 국리일기 어떨까? 국리일기.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될 것도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 아예 그냥 새 판으로 깔아 포맷시키고 뭐 이런 기도하잖아.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국리일기를 변화시킬 믿음도 없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무당도 죽여주시고 누구 말 안 들으면 막 죽여줘요. 막 그냥 갑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국리일기도 안 돼. 그럼 새로운 비전 주고요. 그러면 그냥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뭐 필리핀이나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제가 다녀왔던 말레이시아나 어디 뭐 미얀마나 거기에 어떤 한 나라, 그냥 아프리카 합시다. 아프리카 어떤 작은 마을, 작은 타운이야. 한 50가구 모여 사는 그 작은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 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학교 하나, 아니, 선교사 한 명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한 명, 스스로 아니까 부부가 가야지. 부부 선교사 하나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꿈도 크시네. 막. 아니면 거기에 조그만 학교, 교실 하나 세워가지고 학교 하나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네? 아,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사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면 좋겠네. 그럼 될 수도 있겠네? 근데 거기다가 병원은 좀 어렵고 약방 정도 하나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약방? 약 사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정선생 씨랑 뭐 어떻게 통해가지고 막 약 의료 해가지고 쫙 보내면 약방 하나 이게 지낼 때 만들어가지고 약방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약을 좀 쓰려면 약사든지 간호사든지 의사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럼 아예 선교사를 교사도 할 수 있고 좀 간호 뭐 이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네. 그럼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네. 그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언더우드나 혹은 언더우드 형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언더우드와 언더우드 형 같은 그런 선교사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얘들아, 니네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훌륭한 언더우드나 언더우드 형 같은 애플, 오늘날 애플 사장 같은 선교비를 막대기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그래? 두 손을 드네, 어떤 애는? 진짜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일어나는 놈은 없네. 응? 몇 번 해야 되냐? 응?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안 되려면 되지 마. 될 사람만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쑥스러움이나 어색함을 이겨야 돼. 그게 뭐라고? 아, 일어나면 창피해?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제가 오늘 책을 또 읽으려고 제 서재 쫙 보다가 아,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비난받을 용기, 비난받는 것을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바로 읽을 거야. 미움받거나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눈총 생각하지도 마.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생각하네. 너만 그렇게 생각해. 그러잖아요. 뭐 창피해 일어나는 게? 나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이 안 나오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여지는 일꾼이 되기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안 일어나는 사람 있어? 이 사람들만 돼. 알았지? 안 일어나는 사람 하지 마.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난 몰라.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 한번 기회 줘요? 두 손 들고 아멘. 점프 뚫고 나가 돼야지. 갤럭만 된다. 의사도 되시고 간호사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고 막해 돈만 변화시켜버리기는 하네. 네?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죄송한 표현 쓸게요. 이 병신 같은 이 재정에 대한 이 가치를 빨리 깨부시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무지를 깨시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죄송하네요. 제가 재정에 대한 이해함 없이 예전에 막 재정 얘기하는 목사님들 막 비난하고 욕했던 적이 있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 세 번 부인할 거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 세 번 부인할 건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어. 너는 부인할 거야. 야 성도들아, 니네들은 나 부인할 거야. 실제로 부인하는 삶 살잖아요.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어떻게? 응?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아멘. 그러므로 뭐 하래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중에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 형제들 굳게 해. 이렇게 세우란 말이야. 아멘. 복음으로 세우란 말이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란 말이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 곧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삶,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 이것이 형제를 굳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 뜻 따르며 그렇게 죽고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결국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결국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에 더 깊고도 높으신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그 높고도 깊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다하도록 우리의 인생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다가 죽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설거지 담당은 현윤아, 김은정, 정순예, 조유진. 조유진이 오늘 빠져서 주중에 제가 혼낼 예정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박다솜, 전인성, 이희민, 강경모. 아, 다음 주에 조금 어렵겠다. 그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현인환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 사고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청소년들이 평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 애들이 사람이 안 됐잖아요. 애들이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쟤네들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람들 앞에 자꾸 세워서 자기를 이제 안 좋은 버릇들이나 습관들을 자꾸 걷어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있을 땐 몰라요. 앞에 나와야 애들이 매너가 떨어지는 부분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쟤네들 입장에서는 나와서 사람들 앞에 많이 서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이거 시키면요, 늦게 오고 막 이러면 더 짜증나, 더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평일 예배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은 아마 잘 쓸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문을 썼기 때문에 조사 틀리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시험 얘기로 귀신 다 보내고 이런 것만, 우리 교회로 끌고 오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네. 그런 것만 잘 확인을 하시고, 당황스럽게 그냥 아멘 하고 났는데 다 들어오는 거랑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이번 주 수요 예배 기도 담당자가 이한비, 금요 기도의 기도 담당자가 강하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여기 담당자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주자도 정하라고, 5명이요? 반주자도 정하라고. 그동안 한비가 있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애들을 돌려가면서 반주자도 이제 한편으로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죠? 힘들어요. 이제 이면 집사가 이거 하면 좋죠. 편하거든요? 편해요. 근데 아이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어려워요. 우리도 막 박자도 안 맞고 막 틀리고 막 이래도 막 거기에 맞춰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기회를 안 주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어린이부 하브루타를 진행하는데, 어린이부 찬양 연습이랑 시간이 겹쳐요. 찬양 연습하는 아이들은 찬양 연습 시키고, 찬양 연습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안 하는 아이들은 다 모여주세요. 저쪽으로. 저쪽 어디냐, 사모님 옛날에 살았던 교육관으로 모여주세요. 알겠죠? 밥 먹자마자 거기 에어컨 켜놨으니까 이 책 준비해왔죠? 갖고 왔어요? 요거 책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1시 반까지 넘어가 있어요. 1시 반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선영 집사님이랑 같이 1시 반까지 넘어가서 요거를 하브루타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리고 청소년부 읽어야 되는 책 뭔지 알죠? 다니엘 학습법 지금 읽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오늘은 어린이부 하브루타를 제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가지고 오늘은 안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도 하브루타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하고, 어린이부는 이쪽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진행할 거예요. 어린이부실에서. 다음 주부터는 1시 반에. 그런데 오늘은 하브루타
진행하지 않는 동안 대신에 미션을 드릴게요. 9월 마지막 주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왜 이거를 정했냐면 아이들은 미션을 없으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일이 없어서 다 위에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9월 25일이 청소년부 헌신 예배예요. 청소년부 누구누구야? 일어나봐. 자기가 청소년부인지 모르는 멍청이도 있을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어린이부야. 하나, 둘, 셋. 왜 오빠 왜 안 일어나요? 이미 멍청이가 너였어. 일어나. 난 성인이야. 고의 주제. 야, 이미. 여러분, 그 지금 중고딩 잘 들어. 니네 내가 잘 알잖아. 니네 어차피 공부를 안 해. 어? 근데 공부를 예배를 빠지면서 공부를 못 하다가 대학을 안 좋은 데 가면은 그렇게 예배 빠지면서 공부한다 하더니 저게 뭐 저런 데 갔다고 이러거든? 근데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안 좋은 데 가도 아무도 뭐라고 했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멘. 근데 예배를 잘 지켰는데 좋은 데 가는 게 제일 좋아. 아멘.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 지금 연세를 믿어를 하는 거야. 알았어? 이 좋은 학교의 기준은 타모님 나온 학교 기준이야. 아멘. 나는 내 학교가 0이야. 우리 학교보다 좋은 학교로 가면 좋은 학교고 우리 학교보다 안 좋은 학교 가면 안 좋은 학교야. 알았어?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기준이에요. 그게 0이야. 거기에서 그 위로 가면은 잘 간 거야. 아멘. 그 밑으로 가면은 그냥 다 우리 밥 많이 먹자.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가 너네들 헌신 예배인데 요거에 관해서 오늘 회의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를 할 건지. 근데 하나만 정해졌어. 이희민이 그날 바이올린 연주를 하나만 정해졌어. 나머지는 이희민은 그걸 할 거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니네가 책 한 권이 맞춰질 거야. 그때 되면 다니엘 학습법을 마칠 거야. 그거를 가지고 니네가 어른들한테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깨달은 거를 그날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돼.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오늘 회의를 해서 담당을 다 맞춰. 나한테 보고해. 기획안 작성해서 보고.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얘네들을 다 해놓으니 나중에 얘네들 밑에 데려다 써도 돼요. 알겠어? 타임테이블 시간 맞춰가지고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기획안 써가지고 나한테 종이로 보고해. 알았어? 합창연수 뭔데요? 합창연습 해야지. 그건 알아서 해. 합창연습은 합창연습으로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거야. 끝나고 해야지. 만들어서 하세요. 합창연습 하는데 그거 한다고 안 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오후에 해. 엄마 아빠가 늦게 가잖아. 다 늦게 가잖아. 앉아. 알아들었지?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어린이부 헌신 예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어린이부들도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드라마도 찍고 광고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PPT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PPT를 만들라 해서 발표를 시킬 거고 다 각자 발표할 것들을 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어린이부는 사모님이 해서 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니네는 순종해서 발표만 잘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혜린과 유아영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불렀고요. 8월 28일 다음 주에는 조은혜, 조혜은, 이슬비가 발표회 때 발표했던 곡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내내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9월 4일에 이슬비가 또 찬양하겠습니다. 9월 11일에 저랑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9월 18일 조경미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9월 25일은 휘민이가 바이올린으로 특송 연주를 할 거고요. 10월 2일에 강민영 목사님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이 강하음, 유아영, 그 다음에 10월 16일이 유혜린, 이한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 진행한 대로 해주시고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줄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줘보세요. 정말 한번. 내가 아주 익스트림한 경험을 내가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 준비를. 이상입니다. 금요 차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교육 목회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어떻게 키우고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 그거 하브루타 하는 아이들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은 하브루타를 못해요? 그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거를 약간 시즌제로 좀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찬양을 하는 그 연습을 하는 몇 달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브루타를 하다가 한 달 쉬었다가 쉬는 쉴 때 뭐 찬양을 한다든지 시즌제로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제로. 감동 주신 게 있어가지고 네. 시즌제를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고 그렇게요. 또 멈추게 되니까 그러면. 잘 정리하면 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리해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지민아 오랜만에 왔다. 그치? 지민아 계속 와야 되고 그 쌍용역에서 타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오자. 알았지? 화성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꿈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의 하늘꿈교회의 더 높은 부르심과 깊은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그 비전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신묘각측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한 이미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리 식사하실 때 테이블